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조금 차갑고 어쩌면 가슴을 시리게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명절이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옷을 갖춰 입고 친지들을 찾아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건네며 손을 맞잡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 속에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까? 만약 당신의 얼굴에 어떤 징조가 서려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권합니다.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 상태로 누군가를 찾아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불행을 전염시키는 영적 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깨달은 것은 인간의 얼굴은 단순한 가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지도이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지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허허실실 웃으며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빛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을 보십시오. 그 눈에 생기의 빛이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초점이 풀린 생선의 눈처럼, 혹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고가구의 유리창처럼 흐릿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말하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눈빛이 흐려진 상태, 즉 영혼의 불꽃이 꺼진 얼굴로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기운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치를 이야기합니다. 명절은 그 기운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극도의 번아웃 상태이거나 누군가를 향한 증오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면 당신의 얼굴에는 이미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늘진 얼굴로 복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마치 빈 통에 든 물을 억지로 부어주려다 바닥에 긁히는 소리만 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넘으면 우리는 내면의 고통을 숨기는 데 능숙해집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고 입꼬리가 중력을 이기지 못해 아래로 처져 있으며 눈동자에 아무런 열망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나를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 합니까?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에너지를 뺏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가련하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어령이라는 노병이 살아보니 보이더군요. 진정한 예의는 나를 먼저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 내 얼굴이 잿빛인데 어떻게 남의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새해의 태양은 매년 떠오르지만 당신의 마음속 태양이 꺼져 있다면 그 빛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거울 속에 당신이 너무나 낯설고 그 눈에 생기 대신 지독한 피로와 원망만이 서려 있다면 과감히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신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십시오. 그 지친 얼굴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지금은 잠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수백 명의 친척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일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은 얼굴로 생명을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싫어도 웃어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도 허리를 굽혀야 하는 것이 우리네 미덕이라 믿어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평생을 언어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가식적인 선행은 때로 진실된 악에보다 더 무서운 업보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연습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스스로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특히
50살, 60살이 넘은 이들은 자식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혹은 집안의 어른이라는 무게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분칠하고 가립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속으로 사귄 그 억울함, 우라,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얼굴, 근육 사이사이에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숨결 속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당신은 건강하세요, 대박나세요 라고 축복의 말을 내뱉지만 그 말에 기저에 깔린 에너지가 피로와 원망이라면 그 말은 상대방의 귀에 닿는 순간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꽂힙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기치의 흐름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과 상대의 장이 섞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내면이 지금 지옥이라면 당신이 딛는 발걸음마다 지옥의 재가 흩날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업보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그 가짜 친절이 실제로는 상대방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 나 자신에게는 더 큰 공허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선생님, 명절에 친척집에 가기만 하면 몸살이 나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음식이 잘못돼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억지 웃음과 비교하는 말들, 그리고 서로의 기운을 탐색하는 그 피곤한 에너지 싸움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당신이 서 있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단 1%라도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너 자신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디를 가느냐는 영혼의 꾸짖음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칭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나의 영역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은 나의 온전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따뜻해야 남에게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법이지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가장 고독했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 억지로 자리에 참석해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던 시간들은 결국 내 인생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서재에 앉아 나 자신과 마주했던 그 적막한 시간들은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될까봐 혹은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도리는 내 얼굴에 평화를 먼저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의 파도가 거친데 어떻게 남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얼굴에 체념과 인내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면 올해는 그 착한 사람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억지로 찾아가서 독이 든 축복을 건네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만날 인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며 당신의 남은 생을 지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당신의 얼굴이 가짜 웃음을 짓는 당신의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성스럽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정오를 지나 50살, 60살에 접어든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홀로 서는 일입니다. 흔히들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이 얼굴 위로 완전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당신의 입꼬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꽃입니까? 아니면 땅을 향해 꺾인 마른 가지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참으로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부모를 위해 참고, 직장을 위해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꾹꾹 눌러 담았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은 그 눌린 감정들은 반드시 얼굴에 자국을 남깁니다. 특히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는 것은 그동안 당신이 삼켜온 눈물과 억울함이 중력보다 무겁게 당신의 영혼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결국 생선과 사사 사이에
짧은 여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여행의 중반부에서 길을 잃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혹은 아직 내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명절 모임에 상석을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고독과 결핍이 가득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신의 표정에서는 숨길 수 없는 살기사치나 애처로움이 묻어나옵니다. 여러분, 중년의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성숙해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탈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 웃음을 팔고 다니는 이들을 볼 때면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 좀 봐달라는 처절한 갈망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얼굴에 그런 갈망과 불안이 서려 있다면 명절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당신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영리합니다. 입으로는 반갑다, 잘 지냈느냐 묻지만 본능적으로 당신의 그늘진 기운을 감지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럴 때 당신은 더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땠는데 하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순간 당신의 현재 얼굴은 취해집니다. 나 이어령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아름다운 침잠선체입니다. 내 얼굴이 슬픔으로 젖어 있다면 굳이 그 젖은 얼굴을 햇볕 아래 내놓아 말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슬픔의 깊은 바닷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보십시오. 왜 내 입꼬리가 처졌을까? 왜 내 눈은 빛을 잃었을까를 타인에게서 묻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함께를 강조하지만 영혼의 치유는 언제나 홀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나쁜 기운이 타인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타인의 가벼운 언사가 당신의 상처를 헤집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중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나 자신을 이해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신의 주름살은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낸 서사 내래입니다. 하지만 그 서사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흉터가 됩니다. 그 흉터를 들고 축복의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주름 사이사이에 낀 먼지를 털어내고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겠다. 이 단호한 선언이 당신의 얼굴에 머물 때 비로소 처졌던 입꼬리가 제자리를 찾고 눈동자의 맑은 서늘함이 깃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를 만나도 좋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상대방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얼굴에 서린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지팡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지팡이란 당신이 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 가장이라는 권위, 그리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박을 말합니다. 먼저 이번 명절에는 의무적인 방문 대신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해 보십시오.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진정한 효셔와 예리는 내가 온전해진 뒤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당신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부모님을 뵙거나 자식들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를 전가하는 일입니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얼굴을 다시 꽃피우게 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입에서 버려야 할 말들을 정리하십시오. 명절에 모여 앉아 돈 이야기, 자식 자랑, 혹은 남의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드는 대화는 당신의 영혼을 급격히 노화시킵니다. 그런 말을 내뱉을 때 당신의 얼굴 근육은 추하게 일그러집니다. 대신 침묵을 배우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질문을 던지거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맞서 싸우지 말고 그저 잔잔한 미소로 답하십시오. 그 미소는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그런 사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바다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지요. 하지만 당신의 옷장에 10년 넘게 걸려있는 이제는 맞지도 않는 화려한 옷들이나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 낡은 물건들이 당신의 기운을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얼굴이 맑아지려면 주변이 맑아야 합니다. 낡은 집착을 버릴 때 신기하게도 얼굴의 독소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천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신의 내면의 아이와 대화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당신에게 다 컸으니 참아라, 어른답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받아 얼굴이 잿빛이 된 것입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속삭여 주십시오. 이 따뜻한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야말로 그 어떤 보약보다 당신의 얼굴색을 밝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응대하는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명절 모임에서 누군가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른다면 화를 내는 대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이 공들여 닦아온 영혼의 거울은 깨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인맥을 덜어내고 욕심을 덜어내고 남의 시선을 덜어내십시오. 당신이 홀가분해질 때 당신의 얼굴은 비로소 나비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맑은 기운을 찾아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이번 명절 당신의 얼굴에 평온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입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절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귀한 건 물리적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의무 속에 흩어져 있던 나의 영혼이 다시 나라는 본연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거울 속에서 본 그 어두운 징조들, 생기 없는 눈빛, 처진 입꼬리, 그리고 깊게 파인 회한의 주름은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네 안의 집으로 들어오라는 영혼의 신호이지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문 밖을 나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빈 껍데기 같은 말을 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며 생명의 계절인 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복, 후일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하여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곁에 앉은 사람이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상태입니다. 한국인들은 인정은 중시하지만 가장 큰 인정은 나 자신을 온전한 존재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내 얼굴에는 인위적인 화장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내면의 빛, 인터널 라이트가 깃듭니다. 나 이어령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홀로 있음의 거룩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명절의 소란함 속에 섞이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나고자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적막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하고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문장 속에 내 삶을 비춰보십시오. 그렇게 채워진 시간들이 당신의 얼굴에 서린 그늘을 걷어내고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지혜의 표정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고 핵심만 남는 과정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잎사귀를 다 떨구고 나서야 자신의 정직한 수영 휴식을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남은 주름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삶을 사랑했다는 훈장입니다. 다만 그 훈장에
원망의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자기 긍정의 숨결을 불어넣으십시오. 이제 곧 새로운 태양이 뜨고 대지에는 봄 기운이 돌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봄은 달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미움이 녹아내리고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도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찾아가 복을 구걸하거나 빌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평온하면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문 밖을 나서려던 그 손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의 영혼을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누이고 푹 쉬게 해주십시오. 이 노병이 드리는 마지막 축복은 이것입니다. 부디 남의 눈에 비친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당신의 거울 속에 비친 평화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맑아질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줄 것입니다. 부디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의 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